우리 함께 봉독한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안겨본 적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좀 안겨본 적이 얼마나 되지? 어젯밤에 안겨보신 분은 정말 사랑받으시는 분이고,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 안겨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요양원 어르신들 이렇게 섬기면서 느끼지만, 이분들에게도 언젠가는 부모님이 계셨었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다 소천하시고 이제는 당신이 나이가 들고 연로해져서 요양원에서 이제 계시는데, 이분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는 누군가에게 안겨서 보호를 받았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홀로 외로이 이곳에 계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그 상황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안아준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안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복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집에 가셔서 안아주시고 안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니콜 르페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라는 책인데 21년도에 출간됐습니다. 출간되자마자 미국 뉴욕타임즈에 1위에 오른 베스트셀러고요. 이 책의 결론은 이거예요. 어린 시절에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매일매일 그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나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어렸을 때 해결을 하고 컸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미해결된 그 문제가 오늘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성인 아이처럼 살고 있더라.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도 내면에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라는 책 제목인데요. 왜 울고 있습니까? 바로 그 울고 있는 아이를 위로하는 사람의 부재 때문 아닙니까?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제대로 위로하지 못하고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아이가 성인이 돼서 지금도 울고 있어서 몸은 성인인데 마음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힘든 거예요. 아빠, 엄마한테 충족되지 못한 그 사랑을 배우자한테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TV 이혼 숙녀 캠프 같은 거 보면요, 도대체가 모르겠다,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살지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역기능적 가정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럽니까? 어렸을 때 충분히 돌봄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안아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숙제하라 그러잖아요. 야, 숙제했어? 하고 물어보잖아요. 왜 해야 돼요? 그 숙제 안 하면 혼다니까. 이게 인생 과업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충분한 돌봄과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요, 성인이 돼서도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 때부터 그런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가 성인이 되면 사회에 나와서도 어린아이 같은 행동과 말을 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최첨단 과학과 SNS로 전 세계가 실시간 연결되는 시대, AI가 발달해서 이제는 정말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겐 여전히 진정으로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존재의 부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누구다? 나의 존재 자체로 인정해주고, 어떤 무엇 때문에, 네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해줄, 부모님은 내 어떤 걸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애들 고기 사줬어요. 비싼 소고기. 왜 사줬을까요? 아빠니까.
얘네들 요즘 시험 공부한다고 기력이 딸려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하는 게 짠해서 어제 제가 고기 사줬어요. 걔네들이 나한테 와서 고맙다고 하는지 아세요? 별로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해요. 안 먹을게요 얘기하지. 그만 먹을게요 얘기하지. 고맙다고 얘기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시험 공부하는 게 마음이 짠해서 고기 사줬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경험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32장은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는 하는 장인데 여러분 그는 내 아버지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인데요. 그가 임종을 앞두고서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라고 말했어요. 즉 그가 광야 생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대적을 어떻게 쫓아주셨고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간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 가나안까지 온 것이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안고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는 보호합니다. 두 번째, 공급합니다. 세 번째, 인도합니다. 그 자녀를 보호하고 그 자녀를 먹이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먼저 인도하는 그런 일을 아버지가 하는데 이 세 가지 정의를 하나로 압축하면 뭐예요? 따라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보호하고 공급하고 인도하는 건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세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정의 아버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키우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강에서 1년을 보낸 후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30절에 보게 되니까 오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자녀가 맡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는 부모 없습니다. 아저씨는 모른 척해도 자녀가 맡고 있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않죠. 앞서 말씀드린 내 안에 어린 아이가 울고 있다 해서 아이가 왜 울어요? 아버지가 맡고 있는데도 모른 척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아이가 슬퍼하는데도 그 감정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지금도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울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대적과 맞서 싸워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모세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에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빼고는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다른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때요? 더 심각했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신명기 1장 3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있는 것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골 교회에 정말 개척교회에 교회학교가 없어서 난리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 지금 위에서 좀 시끄러워도 이 아이들이 시끌벅적하면서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거에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탕 하나 더 주고 여기서 초코파이 하나 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사명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학교 아이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커가고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음란하고 악하고 마약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쾌락주의로 빠져갑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의 사명은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 잘 믿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세대인 그 아이들을 바른 세대의 아이들로 키워내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아이를 넷이나 주셨을까? 원래는 저는요, 저희 아내하고 애 셋만 낳기로 결의를 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애가 셋인 가정에서 컸거든요. 큰아들이었고 동생, 쌍둥이 동생 딱 좋았어요. 용가리와 쌍날개라고 해서 제가 이용우잖아, 이용우. 그래서 제 별명이 용가리와 쌍날개. 옆에 여자애들 둘을 딱 때리고 골목대장처럼 제가 다녔는데 저래서 3명이면 됐다. 저희 아내도 착해가지고 그냥 3명이면 되겠거니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아들하고 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딸을 주셨으면 더 이상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아들을 주셨네. 서원이를 주셨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동생이 있어 보니까 둘이서 너무 친해요. 저희 아내도 처제가 있으니까 너무 친해요. 아, 유은이가 외로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딸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한이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얘가 목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유한이 많이 안아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디안 부족의 말처럼 한 아이가 건강하게 크려면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애 넷을 주셨는가? 저는 횡성에 와서 그 이유를 발견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귀한 영혼을 세우는데 같이 동참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저희 가정에 보배로 와준 게 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횡성교회에 그 아이들과 함께 동역한 것은 너무 감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위에서 아이들이 또 함께 이렇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인데 정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온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안아주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사탕도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가 따뜻한 곳이구나. 제가 제일 먼저 와서 한 일이 저 유아반 꾸민 일이에요.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우리 윤수리가 저기서 안 가겠대, 집에. 저기 계속 살고 싶대. 그렇게 지난주는 울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들이 머물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되고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병들었다는 건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웃는다? 그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웃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웃지 않는 가정은 병든 거예요. 마찬가지 요즘 아이들이 웃지 않아요. 아이들이 슬퍼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폐역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교육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말로 앉는다는 말은 네사카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 창세기 7장 17절에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있다가 들어 올리는 건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이 안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짐을 진다는 의미가 있죠. 신명기 1장 9절 이하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짐을 대신 짊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안는다는 뜻, 바로 안고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안고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간다라는 것이죠.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를 안고 세우시고 건너게 하시고, 대적을 만나면 우리를 품어에 안아주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물리치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신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늙어서 천국에 가셨을 수도 있고 안 계시는 분들이 이곳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좋으신 아버지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품에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6절 이하에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자비로운 아버지였어요. 내가 기대고 안길 수 있는 따뜻한 품을 가지신 아버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라고 모세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알고 미리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그 보는 모세의 눈과 백성들이 보는 그 눈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이 강팍하고 악해져가고 어두워져가고 정말 혀가 쯧쯧하고 차질 정도로 안쓰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길 바라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길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선택하는 것이 죽음이고 골방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했어요. 우리에게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아무도 흔들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그 믿음으로 꽉 차 있다면 광야 같은 인생 사는 거 두렵지 않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뽀로도 노래 중에 바람 불어도 괜찮대, 파도 일어도 괜찮대, 나는 털장갑이 있으니까. 여러분, 털장갑이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 용기 있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은 것이고 파도 일어도 괜찮은 것이고 광야길을 혼자 걸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니까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보고
대화 나누는 시간이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게 되게 서먹하다고 합니다. 만나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더욱더 서먹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안아야 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5주 동안. 그러면서 안으래요. 사랑하고 축복한다 아들아. 그러면서 콕콕 안아주라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 성동교회에 있을 때 아버지 학교 담당 목사였는데, 여러분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꼭 안아주고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안길 때 혈압이 낮아지고 안길 때 평안함을 누리고 안아줌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으니까 그걸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 안 하다가 갑자기 가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요? 아들이. 소통이 없으면 그 안아줌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단절됐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끊어요. 들로산으로 놀러 가요. 오늘도 날씨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야외를 갑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끊어버리면, 묵상의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어떻게 돼요? 서먹해지는 거예요. 서먹해지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서먹하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친밀하게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친한가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점검해 보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고 서운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정도의 우리가 헌신과 수고를 할 때 더 효자가 되지 않을까, 효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안아주심은 하나님과의 접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430년 동안 접촉이 끊어진 상태였고 이스라엘은 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이 애굽의 압제에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까? 하지만 모세가 그의 영도자가 되어서 나타난 순간부터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에서부터는요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어떤 존재예요? 접촉하길 원하시는 존재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안겨야 되는 존재예요. 그냥 안는데 요렇게 안는 게 아니라 꼭 안길 때 더 뭐죠? 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서먹한 관계는 안는 것도 서먹해요. 그죠? 근데 정말 사랑하면 뼈가 으스러지게 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뼈가 으스러지게 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주면 엄마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아기를 어루만져 주잖아요. 그냥 안지 않아요. 안아주고 품어주는 존재가 엄마잖아요. 예전에 아이가 배가 아프면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그 당시 병원이 있지 않고 그 당시 약국이 가깝지 않았을 때 아이에게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나서 따뜻한 손으로 그 배를 어루만져 주던 그 엄마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그 정말로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어요.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그 체했던 거, 배가 아팠던 게 나을 수도 있지만 그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그 접촉이 그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고 위로를 주고 치유를 주는 힘이 있더라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요양원에 한 할머니가 천국에 가셨어요. 자녀들은 다 불교고 며느리만 예수 믿어.
근데 제가 가서 느꼈어요. 이분은 확실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 어찌 보면 믿는 자의 죽음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고인은 아버지 품에 안겼지만 남겨있는 유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불교니까, 근데 제가 목사인 것이 그들한테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나이는 어리고 젊어 보여도 정말 수많은 장례를 많이 치렀거든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 잘하시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뭐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예수 잘 믿는 가정에 가면 저는 꼭 안아드려요. 왜 안아드릴까요? 위로가 되기 때문에. 유가족을 안아드릴 때 슬픔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의 위로는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 안아줌이 유가족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에 안아드려요. 여러분, 광야는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이 된다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훼 라파가 되셔서 치료자가 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고기가 없다 하니 동풍이 불어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놋뱀을 들어 보면 살리라 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살려주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과 접촉한 증거들이에요. 하나님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어루만져진 장소가 애굽이 아니라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셨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리심리학자 제임스 리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가 심장병 환자의 팔을 잡고 맥박을 체크하면 심장 박동수가 평상시보다 낮아지고 간호사가 외상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면 부정맥이 있던 심장 박동이 그 순간은 정상이 된다.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탈리아 복지시설에 수많은 아이가 죽었는데 어떤 복지시설만큼은 아이들이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서 일하는 한 복지사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안아주고 접촉하고 스킨십을 해줬더니 그 아이들이 다른 복지원보다 훨씬 생존율이 높았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면 반갑다고 악수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까워지길 원한다는 사인 아닙니까? 그런데 불편한 사람이 악수를 청하면 그 악수하기도 꺼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이 있어요. 아담과 하나님이 손을 맞닿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천지창조인데, 여러분, 미국의 제임스 하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접촉의 존재다. 인간은 접촉 없이 창조될 수 없다. 인간은 접촉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접촉과 부모의 접촉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무슨 얘기예요? 천지창조에 하나님과 인간의 접촉이 이루어진 것처럼 인간은 부모의 접촉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접촉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던 예수를 안 믿던 정령행위, 즉 예배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저 아마존에 가도 거기서 물 떠놓고 거기서 돌 쌓아놓고 거기서 태양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베트남에 가도 태국에 가도 일본에 가도 러시아에 가도 우크라이나에 가도 우즈베키스탄에 가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서 접촉하는 예배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거 왜 그래요? 인간은 신과 접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을 불러놓고 안으시고 만져주시고 머리에 손을 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접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서먹해 하지 않았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꼭 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위에서 혼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서 발장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 위에서 그냥 힘내라 내가 응원할게 하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수고했다고 다독거려 주시고 접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따뜻하신 분이에요. 차가우신 분이 아니고 냉소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따뜻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뜻한 하나님을 섬기고 따뜻한 하나님을 믿고 따뜻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이 여러분들 따뜻한 공간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이야기로 가득한데 구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를 막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모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잖아요.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서 불이 내렸잖아요. 그가 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막 응답의 구름이 떠올라서 엄청난 큰 빗소리와 함께 비가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인간의 말 한마디, 이세벨의 그 독사 같은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가 마음이 녹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녹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 그리고 나의 대적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지 비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며 로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루만짐.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고 로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셨다고 열왕기상 19장 5절에 기록돼요. 결국 엘리야가 일어나서 새 힘을 얻죠. 그리고 나서 새 힘만 얻는 것이 아니라 40주 40야를 달려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4장 이하를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모두 손으로 만져주셨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누가복음 4장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접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창조의 손, 피가 흐르는 구속의 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손, 지옥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그 손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면 여러분들이 치료가 임하고 여러분들의 평안이 있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함 받고 여러분들의 자유함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너는 행복해지고 허경영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눈을 바라본다고 낫겠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아까 순복음 뉴스에 이영호 목사님께서 불임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그 아나운서가 뭐라 그러냐면 이전에 불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가정에서 아이가 생겼다라는 그 멘트가 나오면서 제가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주의 종이 안수하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해서
여러분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을 만지시길 원하시고 접촉하길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접촉 시간은요, 곧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세상의 일터에서 일을 해도 거기서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이 시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언젠가 바로 예배 시간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접촉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안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배 시간에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에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받고 어떤 질병도 치료 안 받고 어떤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게 되므로 참된 평안을 얻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완전히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안아주심이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접촉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 구원을 얻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 치료를 얻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 위로를 얻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 능력을 얻는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아플 때, 슬플 때, 지칠 때, 심지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안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신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예배자리 떠나지 않고 안음으로 인해서 안기고,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안기고,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의 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